오늘은 우리가 주일마다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10장을 마치고 요한복음 11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전체가 굉장한 성경 말씀. 66권을 여러 차례 통독하면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저는 아주 멈췄었어요. 이 11장은 하나님이 특별히 의도적으로 모든 게 그렇지만은 굉장한 말씀이다. 66권 중에 가장 익사이팅한 말씀이 여기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성경의 기적사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난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의 엄청난 사건을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예표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먼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부분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한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이다. 11장 전체가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기적도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사건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주 하나님 말씀 메시지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이 제자들과 더불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순례자의 길을 다니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 말 저 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가도 환영하는 자가 없어요. 밥 주는 사람도 없고 잠재울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디서나 이렇게 숙박할 곳이 없어서 숙식이 여의치 않아서 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km 오리 좀 떨어진 곳입니다. 이런 성 밖에, 예루살렘 성 바로 밖에 있는 좀 가난한 자들의 동네다 보면 좋겠습니다. 이 베다니, 여기에 누가 있냐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사는데 이 집을 자주 드나들면서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그의 여동생인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하는 바로 가정이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아서도 보면은 이 예수님이 그래도 나사로의 집에서는 편안하게 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갈 때도 그 집을 들려서 먹고 자고 또 끝나고 내려올 때도 그 집에 들 정도로 거의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마리아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요,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리아는 음식을 잘 대접함으로 예수님을 또 편안하게 쉬게 해드린 이 자매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1장 2절에 보면은 특별히 이 삽입된 구절이 있어요. 2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겼다는 이야기가 이게 첨삭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가정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을 대단히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말을 2절에 딱 다시 집어넣은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가정이었음을 굳이 또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게 끝나는 거, 왜 예수님이 그 많고 많은 가정 가운데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 가정을 애용하셨는가? 그게 보니까 이 나사로의 가정은 유대 가정으로 봐서는 소위 결손 가정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야 가정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없으면 빈집과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에 벤이라고 꼭 벤 뭐 있어요. 벤은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이 남자 둘이 있어야 그걸 가정으로 본 건데 여기는 아버지도 없고 아들만 있어요. 어머니도 없어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는 소위 결손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유명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지금 나사로의 집은 단 한 가지 귀한 손님이 찾아 들었던 것으로 복된 집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복된 가정입니까? 아멘. 그 기준은 예수님을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나사로의 집 아무 볼 게 없어요. 가정 취급도 받고 없고 사람들로부터는 저거 시원찮은 가정, 애비 어미도 없는 거 이렇게
좀 천대받던 가정인데 예수님을 그 가정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먹고 자고 함으로 유명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대접하는 거, 이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여러분 가정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마 아멘. 내가 잘 모르지만 나사로의 가정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서 모신 것 같아. 아멘. 예수님 아무데나 가시지 않거든요. 성령께서는 똑똑 문을 여는 자에게 간다 했잖아요. 예수도 마찬가지야. 막 무대부로 쳐들어가는 분이 아니고 오란 데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얼사이 간데 누가 와서 막 밥 한 끼 대접하고 어서 이런 거 없는데 나사로의 가정에서 주님을 오시라 했어. 나사로는 주님과 친구가 되고 마리아 마르다는 밥도 해주고 말씀도 듣고 옥합을 깨뜨려 머리털로 닦을 정도의 그런 참 밀착된 관계, 소위 척건 중에 척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마음에도 모시고 여러분 가정에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신방 간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고 아멘. 셀 모임도 열심히 하고 가정문을 아멘. 활짝 열고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장막 가운데 주님이 늘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집을 여러 차례 드나드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니까 이 고마운 삼남매 가정에 영원히 기념될 만한 좋은 선물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가정을 바라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랍비로부터 좌우명을 삼을 수 있는 좋은 말씀을 선물로 받는 걸 대단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집에 그동안에 참 감사 여러 가지로 먹여주고 채워주고 참 돌봐주고 너무 감사해서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이 부활의 진리와 부활의 신앙이었어요. 이 가정에 이 삼남매, 이 마리아 마르다의 특별히 부활 신앙, 부활의 진리를 선물로 주시고자 오늘 사건, 죽을 병이 아니라 영광에 이르는 병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선물로 계획하죠. 질병이 선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죽음도 선물일 수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다. 그게 주님의 생각이야. 부활의 이 진리와 부활의 신앙을 선물로 주고자 나사로가 병이 나고 죽게 되고 다시 사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깊은 이해로서 이 요한복음 11장 본문을 대하면은 여러분이 한 달 동안에 보다 이해가 쉽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11장 3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3절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 하필이면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이 집에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왜 병이 들어야 하는지 다소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만은 그걸 모른다면은 아니 우리 주님을 잘 대접하고 주님을 잘 섬겼는데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 불행이 왔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병이 나면은 온 가족이 근심에 쌓이고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하필이면 세 식구 중에서도 가장으로 가정을 책임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가정의 어려움 중에서 가장 절박한 고난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누이 동생들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평소에 친하게 지냈으니까 잘 대접했으니까 예수님은 따라서 특별히 우리 말은 득달같이 잘 들어줄 줄 알고 사람을 보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소식을 듣자마자 막 당장 달려오셔서 오빠의 병을 고쳐주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고 왜? 주님이 의도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나사로 병들게 하는 일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또 죽을 것도 아시고 다시 살 것도 아시는 우리 주님이셨기 때문에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장 달려오시지 않았다고 4절 상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재촉하여 빨리 오시기를 계속해서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더욱이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일부러 지체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그들의 고난을 아셨으면 곧 오셔서 치유해 주셔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음생활 하잖아요. 뭐 문제 있으면 빨리 와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니 빨리 안 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앞으로 될 일도 하나님 아시고 우리는 몰라요. 내일 일은 몰라요. 우리 안희순 교사님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 말 맞아요. 저도 내일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내일 일은 몰라요. 그러잖아요. 예. 사건 사고 속 들어보세요. 그런 일이 있어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 그날 문제도 풀어버리고 죄도 회개해버리고 오늘 밤에 주님 나를 부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병이 나면 죽었다는 생각밖에 없지만은 주님은 그 다음에 되어질 일까지도 알고 계시는 것이 우리 사람들과의 큰 차이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뭐든지 급하고 숨이 넘어가듯이 막 안절부절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심으로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여유로우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죽은 이후에 되어질 일을 몰랐기 때문에 당장 울고불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저 멀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답답할 것도 없고 급할 것도 없고 여유로우신 거죠. 태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뜻으로 말씀한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11장 전체, 아니 66권 전체 흐름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 되었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광을 보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불평, 원망도 사라지고 불안함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 붙들고 잠 못 이루는 마음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얼굴을 붉히고 뭐 험담하고 비난 아무래도 그건 믿음 없는 증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막 큰일 날 것처럼 알고 막 저도 그래요. 막 큰일 날 것처럼 막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뭐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앞으로 될 일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조급해하지도 않고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뜻으로 말씀한 거예요. 누구에게? 마리아 마르다에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 아침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늘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믿으면은 바꾸면 네가 있네. 나는 내가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은 하나님 영광을 본다. 네. 세상 온 놈이 온 말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주신다. 그 믿음으로 여유롭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세련된 교회도 하나잖아요. 믿음도 하나입니다. 뭐 저나 이러면 똑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고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으세요. 다만 진짜 믿느냐 믿느냐 달려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종종그름 치지 않고 주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듣고
성령으로 순종하면 돼요. 내 뜻대로 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후회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간증 이제 우리 DTS의 중요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듣냐? 기도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성령으로 순종하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순종이 안 돼. 자존심이 있지. 그걸 내려놔야 돼. 성령으로 순종. 성령께서 가라면 가야 돼. 베드로에게 고넬주시고 가라면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면서 장례식을 하는 것도 아셨지만은 조금만 참으라 하는 심정으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유대로 오셨다는 게 1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급하게 판단하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청을 일단 거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굉장히 서운했겠죠. 또한 다음 본문은 그 오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바로 며칠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하고 핍박해서 돌로 막 죽이려고 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곳으로 사실 피난와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며 지체할 때에 어찌 생각하면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겁이 나가지고 안 오는구나, 그렇게 마르다와 마리아 오해할 수 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오해를 많이 받아요. 전혀 사실무근의 오해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겁이 나서 안 온 게 아니죠. 사실무근이죠. 때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 지나야 돼. 죽은 지 나흘 되는 사람은 절대로 살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그때 가서 그들을 나서 살려야, 이야,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 이를 보니까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맞구나, 메시아구나, 이걸 알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뜻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하죠. 아, 예수님이 돌로 맞아 도망갔지, 그러니까 돌로 맞아 죽어가 안 오구나. 나 제절도 합니다. 우리 죽으러 가자, 도망가.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때로는 무능한 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오해는 영광으로 향하는 고난임으로 참아야 합니다. 혹 오해받을 때 그때 잘 참으면 돼요. 참고 견디면은 때가 되면은 다 진실이 밝혀지고 진리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아멘. 예수님께서도 지금 바로 눈앞에 십자가를 놓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잠깐 동안 패배자가 되고 암흑의 시대가 오고 무질서와 악이 승리하는 기간으로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고치고 죽어서 살린 예수가 지는 못 살리냐 그러고 십자가에 뛰어내라고 막 조롱하잖아요. 오해와 멸시와 천대에서도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저 멀리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십자가 있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후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병과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병과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요, 믿음의 자세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길이에요. 아멘. 그저 조그만 일에도 일희일비하는 그런 얍삽한 사람이 되지 말고 변함없이 누가 뭐래도 오해와 멸시와 핍박에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예. 왜?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본다 했잖아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시면 때가 되면 반드시 영광을 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그랬거든요. 많은 말들이 있고 오만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왔더니 오늘이 있는 거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걸어가면 어느 날
모든 질병과 환난과 공고와 죽음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9절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번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여튼 낮에 다녀야 돼. 왜 낮이냐? 오늘 낮이 12시라는 말은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시간은 낮의 길이가 12시간이고 밤의 길이가 12시간이에요. 24시간 낮과 밤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침해가 뜰 때가 1시입니다. 1시. 예, 1시경, 뭐 5시경, 3시경인데 해 뜰 때가 1시, 해가 질 때가 12시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낮이 반이 1시부터 12시 되고 그 다음에 다시 12시 이후가 밤의 시간이에요. 12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낮의 시간이 12시간에 되니 낮에 다니면 실수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낮에는 눈으로 환하게 볼 수 있듯이 무슨 일이고 알고 행하는 일에는 실수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안다는 게 중요해요. 무지가 죄입니다. 모르는 게 죄예요. 모르면 죄지어요. 모르면 입으로 범죄예요. 모르면 불평해요. 모르면 부정해요. 모르면은 안 한다고 그래요. 못 한다고 그래요. 부정적인 신앙, 불평적인 신앙이 돼요. 몰랐어요. 그게 뭐냐면 밤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밤에 다니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아예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갔다가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겠죠. 오늘 예수님이 낮의 시간의 말이 그런 거예요. 빛의 자녀는 빛 가운데로 다니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나타난다고 믿으며 그 사랑을 깨닫고 행하는 사람은 낮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낮의 사람이에요. 불신앙의 사람은 밤의 사람이에요. 불평 엄마의 사람은 밤의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심하게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낮의 사람이에요. 우리 생명신동의 모든 성들은 낮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낮에 다니면 환하게 보임으로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잘 보이는데 뭐. 하나님의 영광이 곧 드러날 것이므로 낙심이나 눈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좀 더 일찍 이걸 알았더라면,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 없음이 곧 밤의 사람이에요. 밤에 다니는 거. 믿음 없으니까 밤에 다니는 거죠. 믿을 게 없잖아요. 낮에는 햇빛을 보니까 믿을 게 있잖아. 환하니까 다 보이니까 알잖아요. 저기가 웅덩이가 있고 뭐가 있구나 하니까 여유롭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 마리아는 어둠의 밤에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보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생의 과정을 잘 알 수가 없지만 끝에 가서 어떻게 된다는 일생의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죽음 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아멘. 제가 지난주에 천국의 존재를 믿는다 그랬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결론은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있을지 모르지만 결론은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이게 그 아멘. 얘기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둠에서 다니는 사람처럼 불안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나처럼 밝게 바라보고 믿고 기뻐함으로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의 일을 환하게 보시는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태연하게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발을 동동 구름에서 일찍 오지 않다고 원망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믿음이 있어서 여유롭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니 안 된다고 부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울고 불고 불평 원망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시며 사는 예수님과 믿음 없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불안하게 끌려가는 인간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병이었습니다. 말로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병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과 인내와 사랑을 받쳐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고, 믿음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참아내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결혼식 제출하면서도 고린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 결론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동의하십니까? 아멘. 참아야 돼요. 메뚜기처럼 뻘떡뻘떡 막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제가 늘 많이 썼던 얘기입니다. 제발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메뚜기처럼 요리 뛰고 저리 뛰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믿음,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러 오신 거죠? 아멘. 저보고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 우유곡절이지만 결론은 버킹급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활과 영생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오해가 있고 멸시가 있고 천대가 제 목회 철학에 나왔잖아요. 홈페이지 선언하잖아요. 제 이 교회 올 때는 거예요. 저는 어떤 목회 철학이야? 목회 신학이라고 합니다. 가스 미니스트리 하나님 목회한다. 사람들이 뭘 하든 관계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목회한다. 하나님 뜻대로 목회한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간다.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난 간다. 그게 가스 미니스트리.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오해가 있더라도 끝까지 고난을 각오하고 또박또박 걸어간다. 왜?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요.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 사도가 고난 중에 그래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는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고 힘있게 용기있게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